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백신은 없어요,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 안에는 어떤 것이 와도 이미 생명의 백혈구가 전부 다 삼켜버려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그곳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 로마서 6장 16절이 말하는 것처럼 이미 본질이 죄의 종으로 순종하게끔 된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 결국 순종은 본질이 우리가 옛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이 사망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인류에게 우리 주님은 이제 이 복음을 드러내셔서 진짜 사도행전이 2장 이제 17절 18절에서 알려주는 게 말세 때 정말 우리 가운데 들려오는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 바로 자녀들의 예언. 결국 이 예언을 뭘로 하느냐 봤을 때 결국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사 한다는 겁니다. 내 영, 성령이 아니라 바로 저 영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마지막 말세 때 부어줄 때, 창세기 6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11절 13절에 이 말세 때 왜 그리스도의 영을 부어주느냐, 온 땅이 폐기해버렸어요. 그리고 12절에 보니까 이미 강포가 땅에 가득한 이 땅에 이미 혈과 육들이 다 회개하고 폐기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체인데 이 육체가 복음을 들어가지고 구원받는 걸로 우리에게 줬는데 이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 땅은 다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해야 할까요? 이제 끝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자녀들을 놓지 않는 여자들, 결혼해도 자녀들을 안 놓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이 이미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요? 거기서 태어나도 구원받을 만한 생명이 별로 없어요, 이제는요. 그러니 아예 안 태어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 나라의 선진국가들 모든 곳엔 이미 생명, 다시 출산의 생명들이 전부 다 저주한 거예요. 왜? 그 나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요, 태어나봤자 이미 자기 엄마 아버지의 유전자로 형성이 된 그 몸이, 자기 엄마 아버지가 이미 죄와 악이 완전히 폐기가 되고 완전히 죄와 악이 관영한 시대 아이를 유전자로 줬는 그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이 태어나면 복음 들어갈 자리가 없고 오히려 육체 정욕만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못 사는 아프리카, 아마존 같은 멀리 있는 나라들이, 지금 아프리카, 케냐는 어제도 우리가 화상 세미나를 하면서 봤을 때 지금 세 곳이 다시 복음이 확산되었어서 곳곳에 가서 그 자들이 드러나는 게 결국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죄를 못 박아 죽는 믿음이다. 그 믿음의 죽음이 우리가 구원이고 그 믿음이 행함이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하나만 전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를 전하고 나면 이 말씀 안에는 이미 에너지가 다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말씀을 신실되게 생명으로 받은 사람들에게는 뭔가 말씀이 자꾸 그 다음 일을 진행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영이 가져 있는 그 세계의 움직임과 모든 것은 이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다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할 게 뭐가 있냐면 이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이제 이 땅에 폐기할 이 때에 하나님은 사도행전에 있었던 2000년 전에 이 복음을 감추었다가 드러낸 거예요. 그런데 드러내보니까 고린도전서가 2장을 통하여 8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드러내보니 놀라운 일이 하나 있는데 잘 나가는 세대의 관원들은 하나도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해보면 잘 나가는 이 관원의 세대, 많이 배운 박사들 세대가 이걸 더 알아야 할 것 같은데 그 세대는 아예 몰란다는 거예요. 아예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세대의 관원들은 단 하나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뭘 모른다는 겁니까, 여러분요? 지금 영광의 주,
영광의 주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예수는 하고 있는데, 예수가 주고 영광의 주가 주고 뭐 예수가 주고 영광의 주 아니냐? 과거 현재 미래쯤 우리가 예수 내 대신 믿었네, 이거 믿으면 다 우리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게 어디서 나왔느냐 말이야. 누구 입에서 나온 겁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건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왜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릅니까요? 백의 백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예, 유행을 따른다는 것은 뭡니까요? 나는 하기 싫은데도 그 유행이 들어와서 덮었으면 하기 싫은 게 없어지고 나도 글로 가게끔 돼 있다니까요. 그게 유행이에요. 그게 뭡니까? 숫자의 노름이잖아요. 100명 중에 99명이 까만 것이 하얗다고 하는데 나 혼자 하얀 거를 한다고 해서 영혼이 하얗다니 어느 시간 되면 나도 까맣게 봐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도록 이미 육체라는 옛사람을 줘서 그 몸에다 복음받고 구원받으라고 이 공중권세 잡은 옛뱀 마귀를 우리 안으로 끌어들여서 심판하기 위해서 끌어들였는데, 이미 야고보서 4장 4절이 말하는 것처럼 스스로 간음한 여자가 더 좋은 거예요. 스스로 돈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요. 가늠한 여자들은 뭘 말합니까? 인류가 구원을 받으라고 옛사람과 제 몸, 다시 말하면 위에 있는 공중권세 잡은 이 용을 우리 속으로 끌어들여서 옛사람을 통하여 죄인을 만들어서 이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데요, 구원받기는커녕 스스로 그것을 더 육체를 쫓아가서 돈을 쫓아가고, 더 육체를 쫓아가서 이 몸의 자랑을 쫓아가고, 더 쫓아가서는요 나중에 명예에 딱 잡혀 완전히 육체 옛사람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구원도 못 받는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보니 이제 이 땅은 폐기했다, 강포가 가득하다, 이제 뭐 하자, 이제 심판을. 그런데 심판하려고 보니까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이 제사장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모든 것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데, 오늘 마가복음 1장 40절에 보니까 하나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기사와 이적은 전부 다 우리 주님이 분명히 알려줬잖아요. 누구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에요. 요나의 표적. 여러분요, 요나의 표적은 결국 뭐가 요나의 표적입니까? 요나가 어디에 들어갑니까요? 큰 물고기. 뭡니까? 물고기는 어디서 사는 거예요? 바다에 사는 거잖아. 바다는 누가 지고 있어요? 옛뱀, 리월라단, 마귀예요, 마귀. 예. 그런데 이게 작은 물고기예요, 큰 물고기예요? 엄청난 큰 물고기가 바다에 있다는 것은 뭡니까요? 이 큰 물고기가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옛사람이에요. 그 옛사람을 먹고 있는 운명과 팔자의 세력인데, 이것이 뭘 먹고 있냐 봤더니 여러분과 우리의 땅이잖아요. 옛사람이라는 이 땅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 큰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마지막 거기서 3일 만에 그 물고기의 세계를 십자가에서 멸하고 다시 나오는 세계잖아요. 이게 십자가에도 요나의 표적이에요.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바로 큰 물고기라는 인류의 죄인 옛사람을 십자가에 가서 못 박고 3일 만에 뭐 한다? 물고기 뱃속에서 뭐 했다? 다시 나왔다. 이게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이에요. 예. 그래서 문둥병을 통하여서도 요나의 표적을 보였고, 안전뱅이를 통하여서도 요나의 표적을 보냈고, 소경을 통하여서도 요나의 표적을 보인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늘날 모든 교회가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이 교회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은 교회에 없고 우리 주님의 비슷한 가짜를 가져와 가지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가짜의 병원은 누굽니까요? 물고기 속에 들어갔던 이놈이 살아서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은 교회에서 없고 흉내내는 기사와 이적이 있는 거야. 누구를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요? 물고기를 데리고 들어와서 그들이 주는 능력을 가지고 쓰러뜨리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해놔놓고 이게 하나님이 한 거야,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야. 거짓된 말을 다 사람들한테 속이고 있단 말이야. 왜?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은 그겁니까? 요나의 표적입니까? 요나의 표적이잖아요. 어떻게 그게 흉내낸 게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이냐 말이에요, 여러분. 예.
흉내낸 게 어떻게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이에요?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이걸 보여줘야 되는데, 예. 요나의 표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흉내 기사와 이적을 내가지고 모든 사람을 미혹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2장 39절을 통하여서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은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을 구하지 않고 뭘 구한다? 흉내내는 마귀가 주는 기사와 이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 이 사람들은 이제 어떤 표적을 구합니까? 우리 주님의 요나의 표적을 구합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요나의 표적에는 관심도 없고요, 교회에서 그냥 예수님 흉내내서 사람 많이 모아서요, 사람을 속여서 자기 자신이 그 세계에 군림하는 거예요. 예, 사기치는 거죠, 어떻게 보면요. 예. 그런데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이 먼저 나타나야 된다니. 제가 기사와 이적을 부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듣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이 먼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아픈 자 위에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지금은 이 순서 자체가 귀신을 몰고 들어와서 교회에다가, 예, 큰 물고기를요 그냥 몰고 들어와서 큰 물고기가 주는 능력을 가지고 큰 물고기가 가지고 쓰러뜨리는 걸 해놔놓고 하나님 했다 봐라. 이러니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고 요나의 표적이 몰고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이 모르니까 그냥 사기 친 건지 안 친 건지도 모르고 그냥 전부 다 엘리에셀이 돼서 속는 거예요. 여러분, 기사와 이적은 분명히 신명기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도 13장을 통하여서 2절과 3절에 얘기했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타난다. 누가? 귀신들도 한다. 예, 분명히 한다. 예, 다른 신들을 위하여 쫓아 섬기자 하고 기사와 이적이 귀신들을 통하여 나타날 거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대로 나타났다 귀신들도 이룰지라도 이거는 요나의 표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요나의 표적이 아니니까 3절에 뭐라고 합니까요? 절대로 그들의 말을 청종해라, 듣지 말아라.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우리가 물론 아프고 모든 것이 치유가 되어야 할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이 먼저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니까. 무슨 표적으로? 요나의 표적. 그러면 큰 물고기를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큰 물고기를 알아야 된다면 왜 큰 물고기에 요나가 들어갔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 주님의 표적이란데, 큰 물고기는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운명과 팔자를 쥐고 자기 마음대로 원하는 자에게 돈도 주고 능력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누가복음 4장 6절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딱 해보고 난 다음에 실패하잖아요. 예수님은 쏘가요, 안 쏘가요? 안 쏘가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안 쏘는데 예수를 믿고 있는 목회자들을 갖다 잡아다가 우리 예수님처럼 이렇게 내가 너한테 줄게 이랬더니 우리 예수님처럼 안 쏘는 게 아니라 100명에 1000명이 다 쏘가 넘어가는 거예요. 100명 못하가 해봤더니요, 100명만 쏘는 줄 알았더니요, 거기에다 1000명이 더 와서 다 쏘는데요. 뭘 얘기하는입니까? 제가 왜 100명이 아닌데 1000명이 쏘습니까? 거짓된 기사와 이적을 보여주는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13절에 알려주잖아요. 그들을 속일 때는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땅을 떠나 있다. 그 다음부터는 누구를 이제 미혹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목회자들부터 미혹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41절에 하나를 보여줘요. 뭐요? 40절에 올라가 보면 뭘 하나 보여주는가? 결국 40절에 올라가서 보여준 게 해질녘의 이 요나의 표적. 결국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결국 물고기라는 이 제 본질성을 지고 있는 옛뱀 마귀예요. 그 마귀에게 안 속해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거기에서 다 태어나는 큰 물고기, 예, 우리의 팔자 운명이야. 예. 여러분들이 팔자 운명으로 다 태어나는데요, 이 뱀이 주는, 마귀가 주는 팔자 운명에서 벗어나려면 결국 여러분 요나의 표적부터 받아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이 마귀가 주관하는 팔자는 없어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100% 전부 다 운명과 팔자로 삽니다. 그러니 그 앞에 있는 수아들이 저런 미아리 같은 점을 치면 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이 가서 나 한번 해봤거든. 저 같은 사람이 가서 점치는 데 갔더니 당신은 가시라고 어렵디다요. 점괘가 잘 안 나온다고. 예. 여러분도 한번 가서 해봐.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을 딱 가지고 그런가 나도 가서 한번 몰래 가서 한번 해보세요. 진짜 여러분이 그 생명 가서 해보세요. 안 나와요 여러분. 왜? 이제 요나의 표적을 받았기 때문에 운명이라는 팔자라는 물고기, 큰 물고기로부터 나는 팔자에서 뭐 했기 때문에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않고서는 모두 다. 그래서 오히려 장로들도 권사님들도 오히려 그 가보니까요, 그 미아리 그 가보면요, 교회 권사님도 많이 옵니다. 그럽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옵니다. 예. 우습지도 않아요 여러분. 현실이죠. 그런데 해질녘에 요나의 표적을 보여준 거야. 막 각색 병을 다 고쳐줘 버렸어요.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야. 예. 그 표적을 보여주고 나오는데 보니까 딱 악한 마귀가 41절에 이제 지가 자꾸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지가 죽어나는 큰 물고기부터 이제 벗어나는 우리 주님 막 그걸 그냥 미혹하려고 해도 안 쏘가 넘어가잖아. 우리 주님은요. 그 다음에 오히려 그 다음부터 막 쫓아내요 안 쫓아내요? 사람에게 와서 그냥 운명과 팔자를 지가 지고 있는 거를 그냥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그냥 나오는 생명 가지고 막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중풍병자도 일어나고 보이는 현상은 중풍병이고 안전병이지만 영적 세계는 보니까 다 큰 물고기에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요. 그때 이제 이 마귀가 딱 보고 귀신들이 딱 나가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이게 바로 운명과 팔자예요. 이거 요나의 표적 안 받으면 어떤 누구도 운명과 팔자에서 아직 안 벗어난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운명과 팔자가 있으면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다가 그냥 암이래. 내가 무슨 암이야? 병원에 가보니까요, 하나도 안 아팠는데 벌써 수술도 할 수 없을 만큼 이미 3기다 4기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니 하루아침에 그러다가 6개월 만에 떠나는 사람들, 3개월 만에 떠나는 사람들 한둘인가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그게 결국 큰 물고기라는 이 옛뱀 마귀로부터 요나의 표적을 받아서 벗어나서 살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살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사망이죠. 그래서 이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운명과 팔자를 쥐고 있던 요나의 표적이. 그러니 교회에서 기사와 이적을 제일 먼저 이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보여줘야 돼요. 비밀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은 마귀가 못해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은 아무나 못해요 여러분요. 그건 진짜 아무나 못해요. 예. 그런데 물고기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귀신이 역사하는 기사와 이적은 이게 예수님처럼 흉내내는 것은 그냥 소나무리 뿌리 잡고 막 그냥 하려고 능력받아서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그건 망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이 복음 못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귀신들이 나갔어요. 물고기 요나의 표적으로 나갔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예수일까요? 그리스도일까요? 이게 그리스도라고 귀신이 알고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의 아까 누가복음 이제 4장 13절에서 조금 있다 떠나갔다가 이런 모든 경험을 하고 딱 돌아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누구로 둔갑시켜서 능력 행해주면 다 썩는다. 예수 이름이야 여러분. 그게 마귀의 함정이에요.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마귀의 함정이에요. 하나를 안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행하는 것을 내가 예수 이름으로 해버리면 모든 사람을 전부 다 요나의 표적이 알지 못하도록 미혹할 수가 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그냥 꾸짖어 버려요. 그 생각하는 걸 보고. 이 악한 사단 마귀야. 예.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것을 누구로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귀신보다 더 못해가지고 오직 예수하고 있다니까. 그게 누구의 영향을 받았냐 말이에요. 이놈의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하는 사람들이 지금 요나의 표적을 먼저 교회에서 했습니까? 안 했어요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뭡니까 여러분요? 물고기 속에 들어가서 다시 3일 만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 그것도 어떤 물고기?
이사야서 27장 1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여러분요. 이 큰 물고기가 어디에 주관하고 있느냐? 리워야단이라는 뱀이라는 거예요, 뱀. 이것이 곧 어디에 있다? 바다. 그런데 요나의 큰 물고기가 여러분요, 시냇가였어요, 바다였어요? 바다였잖아요, 여러분요. 그 바다에 옛뱀용, 예, 왜 이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 큰 물고기가 뭐기 때문에 그 속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가야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 지금요. 예, 운명과 팔자를 주관하고 있는 이 큰 물고기, 옛뱀 마귀, 예, 이것을 뭐 해야 되는데요? 멸해야 하니까. 그것도 하루아침에 3일 만에 다시 나와야 돼요. 그러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며칠 만에 다시 나와요. 3일 만에 요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이게 니느웨의 비밀인데요. 니느웨의 성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인류가 구원받게 될 거라는 비밀이에요. 예. 그래서 요나는 사장이지만 이 박능쿨을 통하여 그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 인류가 이 니느웨의 성이라는 인류의 이 땅이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 요나가 돼서 이 3일의 죽음과 부활, 요나의 표적으로 마지막 한 번 복음을 전할 거라는 비밀이에요. 그게 이 니느웨는 어디를 말했습니까? 이 마지막 땅끝 인류를 말한 거예요. 이제 그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은 좀 더 우리가 이제 부엘세바의 무교병을 먹기 시작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에서 이제 갓 나온 혈통들이야. 조금 더 자라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대가 시작돼요. 이제 그 시대가 온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어린아이로 멜기세덱 혈통에서 이제 노아의 태바에서 나오긴 나왔는데 아직 우리 좀 더 자라야 돼요. 좀 더 말씀을 더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이제 진짜 요나의 표적을 가지고 마지막 인류 니느웨 땅에 갔어요. 백성들을 다 회개시키고 왕들까지도 다 회개시켜버려요. 이제 구원받을 만한 그 마음. 그래서 이 옛뱀 바다, 결국 이 큰 물고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우리 주님이 기사와 이적으로 모든 것을 행한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기사와 이적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1장 그 40절에 나오는 이 문둥병자가 이제 바로 요나의 표적이 시작된 거예요. 결국 문둥병은 뭡니까요? 옛뱀 마귀가 주관하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에요. 예. 우리 주님이 요나의 표적에서 이 물고기 뱃속에 이놈을 잡으러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하루아침이 돼요. 3일 동안 기다려야 돼요. 3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 그래서 문둥병이라는 것은 가장 참을 수 없고 괴롭고 또 피부에 나는 질환의 육체의 어떤 뭘 나타내는 겁니까? 옛사람이잖아요, 여러분요. 이 문둥병은. 예. 결국 서서히 코와 눈도 없어지고 그냥 그러면서 점점 자기의 형체가 없어져 가는데도 파괴돼 가는데도 아파요, 안 아파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뭐 때문에 진짜 자기가 두 번째 사망으로 가는지 이 문둥병에 걸려 있다니까, 전부 다가. 손가락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이걸 아픔을 느끼면 가서 혀를 잘라내고 다른 데까지는 안 썩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파요, 안 아파? 안 아프니까 여기 썰어가고 여기 썰어가고 여기 다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온몸이 전부 다. 이게 문둥병이에요. 뭐가 지금 썩어 들어가고 있는 겁니까? 인류가요. 옛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문둥병은 무서워할 줄 알면서 영적 육체의 옛사람의 문둥병은 알지 못하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요. 예. 눈에 보이는 병은 무서워하는데 네가 영적으로 썩어 들어가고 있는 이 문둥병은 알지 못하느냐. 이걸 누가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알든가 말든가 하죠. 그래서 이 문둥병이라는 이 세계를 이 앞에 꿇어엎도록 강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원하시오면 딱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자기의 문둥병에 대한 괴로움을 통하여서 이게 마음이 겸손해져 있어, 안 겸손해져 있어요? 겸손해져 있잖아요. 왜? 이 아파도 이제 문둥병은 안 아픈 건데 이 사람은 벌써 아픈 걸 느꼈다니까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도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에 와서 이 복음이 전해질 때 그 문둥병을 그때 깨닫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깨닫는 거라니까. 그래서 그걸 깨닫고 보니 아픈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문둥병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면 강구하여 가로되 하잖아요. 강구했다는 것은요, 이건 100% 믿고 그냥 강구한 거예요. 원하시오면 저를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그래서 41절에 예수께서 민망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여러분 민망한 게 이게 영적 비밀인데, 문둥병을 우리가 옛사람으로 깨달아서 민망하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민망한 거는 반대가 돼요. 원한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성경을 통하여 아셔야 돼요. 이게 다시 말하면 영적 문둥병을 알면 예수님이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민망한 게 아니라 이제 원한다고 했는 거예요. 그러면 치유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이게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비밀을 민망히 여겼던 것은 결국 로마서 6장 10절이 말하는 것처럼 죄에 대한 죽음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이 요나의 표적에 죄에 대하여 단번 죽음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난 이 비밀을 문둥병을 깨닫고 오니까 예수님이 민망히 여겼다. 다시 말해 내가 원하노니 예, 내가 원하노니. 그러니까 원하노니 그냥 손을 착 내밀어 주는 거예요. 이 손이 이미 출애굽기 4장 6, 7절 다 알려줬잖아. 이 손이 어떤 손이었어요? 결국은 손을 다시 품에 넣으니까 손에 품에서 넣었다가 나와보니 손이 여상해진 손이야. 들어갈 때는 6절에 보니까 무슨 손으로 들어갔어요? 문둥병으로 들어갔잖아. 그 손이 품에 넣으라 하며 넣고 나니까 문둥병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지금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기사 이적인 지금 마가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문둥병의 비밀은 결국 온 인류의 우리의 아무것도 모르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고 있는 썩어져 들어가서 아프지 않는 육체의 비밀이에요. 이걸 큰 물고기라는 그 속에 우리 주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한 이게 요나의 표적이고,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은 모든 것이 다 요나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그 손을 마가복음 1장 41절에 민망히 여겼다는 것은 원하오니 그 다음에 손을 얹어준 거예요. 내가 원하니까 손을 얹으니까 이 문둥병이라는 이 병에 걸렸던 이것을 다시 원한다고 그러고 다시 품에다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문둥병으로 나와야 예상이 돼요. 거듭난 거야 여러분요. 치유가 된 거야. 들어갈 때는 문둥병이었는데 나오니까 그냥 문둥병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그래서 이 비밀을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 내가 원하오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여러분과 우리가 어디에 죽어야 돼요? 율법에 대하여 죽음이 돼야 돼. 율법에 대한 죽음이 십자가의 죽음인데 율법에 대한 죽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 돼. 그래서 20절에 내가 뭐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그래서 마가복음 1장 42절에는 이 문둥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결국 어떻게 했어요?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하여 말씀을 하고 우리 주님이 민망하니 하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 깨끗함을 받겠다는 십자가에 죽는 믿음과 우리 주님의 이 믿음이 그 품속에 들어간 손이 나오니까 치유가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난이가 되니까 이 문둥병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우리의 운명과 팔자가 없어. 이게 문둥병의 그 사람에게 떠나간 깨끗함이에요. 그래서 기사와 이적을 여러분 먼저 교회에서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을 먼저 요나의 표적으로 나타내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진짜 육적인 어떤 암이라든가 이 병이 있으면 이제 그 사람의 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을 것이다. 이게 순서가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43절에 이렇게 마가복음 1장 43절에 엄히 경계하여 곧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44절에 가라사대 상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단 하나만 하라 그랬어요. 뭐 보여주라 그랬어요? 내 몸. 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지 말고 제사장 가서 한번 보여줘 봐라. 그들이 알겠느냐 이 소경인데. 예. 이 몸이 조금 전에는 문둥병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됐어요? 치유가 됐잖아요. 뭘 말하고자 하는 겁니까요? 제사장 너 안에도 영적인 문둥병이 있는 이 비밀을 가서 보여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실제로 문둥병이 걸린 사람과 이 제사장하고 두 사람이 딱 갔다가 이 두 가지를 보여주면요, 여기서 이 복음을 받는 사람은 깨끗한 제사장은 못 받고 문둥병 이 사람이 원해서 이걸 복음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땅에서 깨끗한 제사장보다 힘들고 어려운 문둥병으로 살다가 이 복음 맞는 게 그게 복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그 몸을 제사장에게 딱 보이니까 내 깨끗함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것을 들여 저희에게 증거하라 해라. 모세의 명한 것을 들어서 증거하라. 모세의 첫 번째 돌판, 두 번째 돌판, 만나, 그 다음에 여러분 전부 다 뭡니까 이게요? 전부 다 요나의 표적이잖아. 그렇죠?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는 출애굽기 32장, 그것이 내가 거기에 죽어야만이 34장 두 번째 뭐가 와? 돌판 그리스도가 오는 거야. 이걸 모세를 통하여 명한 것을 다 저희에게 증거하게 해라. 예? 바로 이 몸은 누구나 다 문둥병 환자라는 거, 이걸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45절에 가서 이 비밀을 알려주는 게,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어요. 분명히 많이 전파했어요. 널리 퍼지게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보십시오. 이게 틀림없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이에요. 이걸 깨달은 사람이 나와서 이 복음을 전하면요, 틀림없이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받지 못하는 이 대립의 형성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예. 어제는 둘 다 복음을 몰랐다, 다 문둥병인데 한 사람이 치유가 됐어.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이 치유된 것을 얘기하니까 이건 받아요, 못 받아요? 이 한쪽에서는 안 받는 세계예요,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어요. 멀리 퍼지게 했는데도 예수님이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이 복음의 방해가 얼마나 거센 거를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들어가지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도요, 놀랍게도 이 복음을 아는 사람은 다 와요. 예. 아무리 막고 못 전하고 그냥 2단 3단이다 아무리 갖다가 방해해도요, 우리 주님이 바깥 한적한 곳에 있어도 이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사방으로 그에게 나온다니까요. 예. 이게 마지막 우리 주님이 전하는 이 복음의 비밀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첫 번째 이 문둥병이라는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지를 알고, 결국 육체가 썩어져 들어가는 눈, 코, 귀들이 점점 나병이죠, 그죠? 한센병 같은 나병이 곧 이 중풍병인데, 이것이 그런 썩어져 들어가는 그 옛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 주님이 마가복음의 1장에서 이제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준 거야. 그래서 영적 문둥병이지, 그렇죠? 그래서 그 교회에서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은 이게 주님이 기사와 이적이라고 알려줘야 돼요. 문둥병을 고친 게 뭔 줄을 알려주고, 문둥병이 너 안에 있는 옛사람임을 알려주고, 모든 사람이 이 복음을 듣고 문둥병에서 벗어나 요나의 표적으로 구원받게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기사와 이적은 다 요나의 표적이다. 그 복음을 각종 질병으로 다 전해놓은 것이 보이는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옛사람을 요나의 표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이 다 이렇게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제가 16가지 정도의 이런 질병의 세계가 어떻게 치유가 되는지를 이제 알려주려고 하니까, 나병, 아니 다시 말하면 문둥병이란 나병, 이 치유가 바로 우리 고질적인 옛사람으로부터 요나의 표적이다. 그걸 우리 주님이 보인 게 기사와 이적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우리는 항상 이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먼저는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이 나한테 나타나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픈 자가 있으면 이제 기도하시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인도함을 받아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 정말 중풍병이 무엇인지를 먼저 오늘날 교회에 이 중풍병의 치유가 예수님의 기사의 이적으로 나타나기를 원했던 우리 주님, 오늘날 예수님의 기사와 이적은 온데간데 없고 큰 물고기를 끌어들인 이 물고기의 쓰러뜨림과 이 물고기에 미혹된 거짓된 속임만 꽉 들어차 있는 오늘날 교회들에게 이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 요나의 표적, 이것을 바로 알아듣고 깨닫게 복음 그리스도가 사복음서의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전도되게 하옵소서.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